안녕하세요. 벨제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벨제카 강의를 아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표지는 당시에 1561년 원문, 그때 우리가 출판될 때의 그 원문의 그 표지 같아요. 전 시간에도 알려드린 바대로 제목에는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벨지카의 신앙 고백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벨지카 전체를 공부하게 되실 때는 벨지카의 그 목록을 여러분들께서 외워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의가 시작되고 진행될 때 벨지카 신앙 고백서는 37개 항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로 또 불려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0상 항목입니다. 그럼 모두 70개 항목입니다. 보통 분들은 이제 이런 목록에 어떠한 개념이 없이 그냥 한 항목씩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2항을 공부하면 1항을 까먹어버리고 3항을 공부하면 1, 2항을 까먹어버리고 우리의 경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공부하고 난 다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꼭 여러분들 이 목록을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목록을 암기하는 것은 그 지도를 우리가 미리 보고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도를 암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운전할 초기에는 지도를만 갖고 전국 여행이나 제가 유럽을 여행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표지판, 교통 표지판이나 그리고 여러 것을 미리 외우고 그것을 더듬어서 이제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데,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다 보면 이러한 그 숙달이 쉽지 않겠죠. 그것과 유사하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벨지카 신앙 고백서 37개 항목을 여러분에게 먼저 외워야만 한다. 또 이것과 함께 제가 기독교 강요 강의를 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가 목록이 80개 이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0장은 80의 하나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하실 때에 이러한 목록을 먼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꼭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목록 1항을 보면 여러분 한영어로 되어 있음을 보실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것이 믿는다, 그리고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고백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인정한다, 영어로 이제 admit 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믿는다 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선상이나 그리고 책자를 통해서 보는 내용하고는 조금 순서상으로 단어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진심으로 믿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무이하고 단일한 영적 존재가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칼빈 선생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1권 10장에서 칼빈 선생이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칼빈 선생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덕션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무한하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불변하다. 영원자존하고 불변하다. 이런 말을 해요. 무한하십니다. 불변하다. 이건 같은 의미죠. 그리고 동시에 영적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게 별책과 고백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영적 존재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앞서도 이제 제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영원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영적 존재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영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든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단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신앙고백서 글자가 좀 제가 타블렛이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2장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대결이 문답에서도 8문에서 그리고 소결이 문답에서도 오문에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있는 동영상의 제목 가운데서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그 동영상 교회사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은 그 새로운 교회의 동영상 가서 영원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꼭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다.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 속에 그것을 제시하십니다. 그 제시하실 때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은 이것을 표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이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항상 그 의인화 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처럼 좀 자칫하면 이제 초인이라는 이 개념, 슈퍼맨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불변하다. 자, 여기 보시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불변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불변하다, 영적 존재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항상 개념화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영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 하나 앞서도 좀 아주 강조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영원하다, 불변하다는 하나의 수구입니다.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 불변하다, 불변 영원하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영원하다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하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다, 영원하다는 같은 개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변하고 그리고 시간은 쇠퇴하고 이런 것이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은 불변,
무한. 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여기에 유일무이한 단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분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여기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one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다. 만약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유일하고 무일하다. 영어에 보면 only one, simple 이라고 하는 이 유일무이한 이 개념이 아니면 어떤 이단 사상이 여기서 꼽히냐면 이제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단일 신론은 이제 발전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제 유니테리안이 되는 거죠. 유니테리안주의는 단일 신론입니다. 유니테리안주의들은 오순절 계통, 오순절파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삼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바른 삼일체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단일신론, 뭐 유니테리안, 오순절파, 삼일체라는 말은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라고 봅니다. 개수죠, 개수.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고 단일하다라고 하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유일한 본질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라고 말할 때에는 동일한 본질,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단일신론자들처럼 유니테리안주의처럼 오순절파처럼 이런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 삼일체라는 단어는 쓰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벨지카 1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그 전능, 지혜, 정의, 선하심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인간도 유사한 것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유일무이한 단일한 그리고 영원, 불가해성, 불변, 무한, 전능 이 개념은 비공유성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리고 영적 존재다.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정의나 지혜로움이나 선함이나 이러한 것들 앞에 여기에 형용사로서 부사죠. 완전히 영어에는 perfectly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perfectl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소결이 소결이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most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ost. 그러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perfect이라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는 most.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가장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적 속성에서 인간이 이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네. 이러한 그 착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앞에다가 여기에 보다시피 perfectly, most, 이것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여기서는 완전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공유적 속성이라도 비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두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유일무이하고 단일한 영적 존재가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영이심, 영되심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영원, 영원, 불가해, 불변, 무한. 사실상 이러한 것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살다 보니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불가해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보면 영어에 보시면 incomprehens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다시피 진리는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이해시키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proclaim이라는 거죠. proclaim이고 그리고 explanation,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뭐 설득시키려고 persuade 하거나 그리고 우리 인간이 comprehensible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인간도 어느 정도 지닐 수 있는 그 앞에는 항상 완전히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선함, 정의, 나중에 뭐 지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것에서 그분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변하다, 일시적이다, 간헐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쓰겠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지닐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다. 사실 입술로 고백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직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존재를 말하죠. there is. 있다. 어떤 분이 계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being, 존재가 존재하신다. 자, 나중에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입니다. 사실상 이런 삼위일체, 이런 말 자체가 사실상 습관화가 돼서 제가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되죠. 실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요. 아무튼 삼위라고 할 때 위라는 말과 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이제 본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본질이라는 말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subsistence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라틴에서 나온다는데요. 본질이라는 것은 substa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존재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좀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 본체 한 본질. 아까 제가 한 본질이라는 건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세 본체 동일한 본질. 세 본체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은 보통 우리가 본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존재예요. 존재의 어떻게 본다면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을 갖고 있다면, 이런 본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존재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삼위일체 설명하게 될 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건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존재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게 that과 여기에 that과 that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영어 강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존재가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제 that로 이제 들어가서, 그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분은 영원, 불가해, 그리고 불가시적이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 자, 끝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eternal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eternal, 죄송합니다. eternal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eternal이죠. 그 다음에 everlasting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forever라고 하는 단어 아마 많이들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이야기할 때 everlasting이나 forever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everlasting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everlasting과 foreve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속하다, 계속 지속하다, 진행하다, 끝없다, 뭐 이런 뜻이니까 계속 지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forever and ever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영원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forever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forever, forever 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는 etern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everlasting은 뭐냐? everlasting은 우리가 본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everlas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게 될 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verlasting love,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everlasting, 영원한 love, 사랑 이런 개념이지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eternity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본 영원.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전제되어져야 되는데요. 아무튼 eternit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verlasting은 하나님의 영원, eternity에 대한 우리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개념이 중요하게 아마 우리가 교리를 다룰 때 이해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선한 것에 넘치는 여기 보면 넘치는 기반이다. 넘치는 기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카 1항에서 하나님에 대한 서론적 고백이 선언됩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영이시다 또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성령도 영이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됐잖아. 이런 이제 짜투리 이제 지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존재다라고 말할 때 팬텀처럼 이렇게 날아다니고 보이지 않고 뭐 이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영적 존재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귀신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 기능, 영의 기능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죠. 심정을 보는 거죠. 그토록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영과 영원이라는 개념이 항상 같이 갑니다. 영원이라는 개념과 함께 같이 이제 따라가는 것은 불변, 무한,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따라가겠죠. 뭐 당연히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분리시켜서 인간도 조금의 맛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앞에다가 perfectly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뭐 선하심, 정의로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비함,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미리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없는데 뭐 말씀을 하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움. 이러한 분. 이것은 인간이 지닐 수는 있겠지만, 구분되어야 한다. 예, 그것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most 아니면 perfectly 이런 단어를 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2항,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이 되겠는데, 그때 2항에 대해서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죠. 2항에서부터 7항에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어떤 것은 제가 이렇게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자, 평안한 시간 되시고,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내일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저녁에 인사드리기도 하고요.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